항상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탔던 알렉산드리아 배가 다 파산이 되질 않았어요. 파선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파선이 됐고, 그때 당시에 이제 선원들을 갖다가 제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수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바울도 제수였지만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을 살리는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그 제수들을 다 살리겠습니다. 배에서 뛰어내려라. 그래서 다 시험 쳐가지고 276명이 전부 다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이런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지 않고 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라 할 때 제 생각에는 잘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병이 낫는 것도 그렇고 기적을 맛보는 것도 그렇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또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항상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는 걸 항상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둡시다. 자, 그래서 오늘 28장은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되겠는데, 이제 바라고 바랐던 로마를 드디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몇 주 전 텔레비에 보니까 한국의 김연정인가 내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데 하여튼 김 여자 작가가 있어요. 보기에는 뭐 한 30something으로 보이는데 아마 나이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분들은 좀 젊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양반이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87개의 꿈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꿈을 하나씩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4개까지 꿈을 이루는데 그게 한 5, 6년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87개를 이루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이냐면,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산 중턱을 등산하는 거예요. 그것도 꽤 어렵더라고요. 히말라야산 중턱을 등산한다는 그 높이까지도 굉장한 거예요. 그거는 벌써 공기가 에어가 씬해가지고 산소가 부족해서 아주 고통을 느끼는 그런 지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훈련이 필요한데 그걸 훈련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꿈이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연극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연극 배우 연습을 열심히 하고 대사를 열심히 외워서 좀 어떤 그 기회를 꿈이 있으니까 기회를 만나게 되고 연극 단에 올라가서 연극을 한번 했어요. 연극 배우가 돼가지고 그래서 또 그 꿈을 또 이루었어요. 그리고 또 국내에 있는 마라톤에 완주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걸 한번 했고, 또 해외에서 나가서 마라톤에 또 완주하는 꿈이 있었는데 그것도 또 해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박한 이 꿈을 갖다가 이루는데, 이 사람 말에 의하면은 사람이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꿈을 가질 때 그 꿈은 꼭 실현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 세상이니까 저도 놀랐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 하나의 이 꿈을 이루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또 뭐 인터넷 카페도 생기고, 또 동호회도 생기고, 또 모금을 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뭐 수년이 걸려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또 후원회도 생기고 해서 좀 그를 서포트하고, 또 그 꿈을 또 이루는 것을 본받아서 많은 세계적으로 아이들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몰라도 그 아이들이 꿈나무라는 클럽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아이들도 나름대로 꿈을 다 세워서 꿈을 이루는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인터넷 효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렇게 꿈을 이루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이 꿈이란 것을 우리가 절대 무시를 못하겠다. 우리 요셉이라는 사람도 꿈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꿈을 이뤄가지고 70명의 자기 가족을 전부 다 에집트로 그 기근 때 페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기근 때 70명의 자기 가족을 전부 다 에집트로 구제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가지고 에집트에 가서 어떤 사람까지 됐습니까? 국무총리의 벼슬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을 두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을 세우는 건국하는
그런 조상들이 됐는데 그 맥을 좀 기아에 허덕여서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일이 없게 좀 하게 되고 그 꿈으로 인해서 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조종을 물론 하신 것이지만 70명을 전부 다 가족을 전부 다 구해냈다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꿈을 끼고 사는 것이 참 좋아요. 꿈을 가지고 사세요. 오늘 사도 바울도 사실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꿈은 뭡니까? 세계에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 세계 사람한테 소개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꿈이었어요. 선교가 꿈이었어요. 이게 뭐 선교라고 해서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다를 건너고 내 나라에서 이웃 나라로 가면 그게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전도죠. 내 이웃한테 전도하면 그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선교 차이가 그거예요. 내 나라가 아닌 데 가서 전도하는 거. 풍습이나 음식이 다 나오고 다른 데 가서 전도하는 거. 뭐 이런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 선교의 꿈을 가지고 이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한 사람 사도 바울은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됐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 해서 크게 우리하고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이라 해서 뭐 특별히 무슨 손이 하나 더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하나 더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지고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꿈을 이루게 해주신데 그 꿈이 바로 뭐냐면 선교하는 거예요. 전 세계. 그래서 한 사람의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서 전도하는 것을 지금 오늘 28장에 나오는 이야기 전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어떻게 이 선교를 했느냐 할 때 네 가지의 노하우를 사용을 했어요. 첫째는 어떤 식으로 전도를 했느냐 하면은 첫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한 사람이 전 세계를 정말로 주님 믿게 좀 하는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사도 바울이 했냐면은 첫째는 선교에 대한 열망을 가졌다. 선교에 대한 열망을. 열망이란 말이 바로 꿈이란 말이에요. 열망을, 디자이어를 가졌다. 오늘 아침에도 그 베데스다 그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병자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했던 게 뭡니까? 네가 낫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느냐? 꿈을 가졌느냐? 바로 그거예요. 낫고자 하는 꿈을 갖고 열망을 가질 때는 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열망을 가졌다. 로마서 1장 10절을 보면은 이제 로마에 가서 전도를 했으니까 28장 바로 뒤에는 로마서 1장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사도행전 28장 뒤에는 로마서 1장이 이제 바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한 거죠. 1장 10절을 봅시다. 사도 바울은 어떤 열로 전도를 했는가. 10절 보니까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에 가서 전도하고 싶었어요. 선교하고 싶었어요. 꿈을 가졌어요. 매일 저녁 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그런 열망을 첫 번째 가졌어요. 자,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나가서 이 전도, 즉 이 선교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선교하고 싶은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분명했어요. 11절에 봅시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여 함이니. 정말 좀 이게 한국말은 좀 어색하게 써 있어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영어 버전을 보면요 간단해요. I long to see you so that I may impart to you some spiritual gift to make you strong. 정말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너희들하고 나누고 싶어서이다 이 말이에요. impart. 너희들한테 숨겨주고 싶어서 그렇다.
심어주고 싶어요. 임팟을 하고 싶다는 거지. 임플란트 식으로. 근데 자기가 가져온 그 은사가 뭐냐 하면은 뭐였습니까? 가르치는 은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우리 사도 바울은 가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서 이제 가르치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선교의 이유가 됐어요. 예, 그리고 14절 보면 헬라인이나 그런데 그 가르침을 통해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였냐 하면은 얘같이 모든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만이 아니라 헬라인, 그때 당시 헬라가 주권을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세계 주권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문명이 덜 발달한 사람들을 말하겠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사람 고기 먹는 뭐 그런 야만인이 아니라 문명이 덜 발달한 야만이나 또 지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가고 싶다. 그럼 왜 다른 데서는 그걸 못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로마가 그 당시에는 전 세계 수도였어요. 로마에 가면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었어요. 모든 종족들, 모든 언어 하는 사람들을 다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가기를 원했던 것은 내가 선교유에게 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사가 바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게 내가 은사를 가졌고 그 다음에 그 은사를 사용해서 국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전하고 싶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 열망을 가져야 돼요. 열망을. 꿈을 가져야 돼요. 예술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입니다. 즉 세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한정된 지역에서 내가 살겠다 하는 것보다는 세계적인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휴스턴 산 것이 너무 잘 됐어요. 제가 말하는 게 휴스턴이 전체 미국에서 가장 직업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직업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아직도 좀 옛날처럼 좀 풍성했던 미국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텍사스와 또 특별히 또 휴스턴, 달라스 뭐 이런 지역이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주위를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얼마나 많은지 제가 어저께 어떤 금요일날 어떤 학교를 이렇게 갔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미국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 백인계 미국 사람들은 애들이 몇 명 안 돼요. 다 동양인, 중동 애들 또 스페니시 아이들 다 그렇게 됐어요. 정말로 이 히스토니야말로 국제 사람들한테 이 선교하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너무 쉬워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여기서 정말 선교를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참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말씀을 했죠 우리한테. 예수님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한테 하나님은 전도하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웨슬리가 가졌던 꿈 세계 교인이 돼야 돼요. 영어로는 월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있어요. 단어. 우리는 이제 세계를 우리 품에 안고 세계에 선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휴스는 정말로 적습니다. 너무나 적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 이 한 사람이 로마에 가서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신 이 분이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그는 혼자 하질 않았어요. 그를 둘러싼 선교의 팀워크가 같이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선교하면은 거창하게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제 배를 타고 안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가서 꼭
하는 걸로만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 휴스턴이 바로 선교 지역이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선교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항상 일할 수 있는 동력자를 항상 옆에다 두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팀워크를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참 사람들이 항상 주위에 있었고, 우리 성경 읽으면 사도 바울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항상 있었어요. 무슨 수백 명, 수천 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뭐 몇 명은 꼭 그 이름이 있더라고. 사도 바울 주위에 몇 사람이 항상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무엇으로 삼으면 선교 팀워크로 삼았는데, 우리 28장 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판까지 맞으러 오니,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더라. 가는 곳마다 성교할 수 있는 팀들이 있었대. 로마를 이미 가기 전에도 어떤 곳에 도달할 때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 뭡니까 수리구 사이에 이제 배를 대고 사흘을 있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이제 간 곳이 바로 어디냐면 레기온인데, 하여튼 거기에서 이와 같이 형제 정함을 맞아서 이래 동안 같이 일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래란 것이 일주일 동안 같이 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로마로 갔다. 그리고 또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또 이렇게 자기를 맞이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을 둘러싸고 항상 믿는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을 즉 자기의 선교의 팀워크로 받아들이고 사용을 했다. 이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야 나는 뭐 팀워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선교 팀워크입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근데 지금도 그 말을 쓴다고 그래요. 대학교 이제 졸업반이 되면은 저는 저만 그 말을 들은 줄 알았어요. 저는 대학 때 들은 게 아니라 신학교 졸업반 때 들었는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당신 좌우를 보라고.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시의 동역자들이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다른 데로 갈 건데, 저 사람도 다른 데로 갈 건데. 그런데 우리가 차원을 줄여보면은 바로 내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우리 팀워크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며느리랑 또 조카 며느리가 말하는데, 자기들도 대학교 졸업반 때 선생들이 그렇게 돼요. 좌우를 봐라. 바로 이 사람들이 앞으로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요즘은 직업도 꼭 뭐 성적 순위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직업을 미국 사람들도 대부분 가냐면 커넥션으로 서로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벌써 커넥트된 집사님들, 형제 자매가 다 여기 있어요. 사도 바울만큼 뭐 몇 사람들 항상 있어요. 그래서 사람하고 여러분 항상 선교 동역자로 삼고 사세요.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파트너를 삼으세요.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파트너를 삼으세요.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너 혹시 아는 사람 있니? 우리 전도하자. 너 또 아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전도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서로 같이 기도하자.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 세계에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선교에 항상 우선순위를 가졌다.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는 그 꿈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서로 동력자를 만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선교에 대한 항상 우선순위를 가졌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현명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 정말 생각 없고 지혜 없는 사람 같으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선교한다, 전도한다 할 때 나 혼자 하려고 그런다. 나는 아무한테 구애받기 싫다. 어? 우리 한국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남한테 구애받는 거잖아요. 뭐 좀 시키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내 옆에 사람이 나의 선교의 동력자다. 그 사람이 나를 같이
기도할 사람이요 나랑 같이 선교를 위해서 뛸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선교에 대한 항상 우선순위를 가졌어요. 우리 17절 봅시다. 28장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어준 바가 됐으냐고. 유대인들을 초대해서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먼저 뭡니까? 선교 우선순위를 삼고 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와서 사실 전도할 때 가장 우리가 전도를 잘 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동족이에요. 우리 동족이에요. 내가 정말 이 미국 와서 뭐 선교한다 앞서고 그냥 외국 사람부터 우리가 강타하는 것보다는 내 동족한테 먼저 선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한테 선교하는 걸 갖다 이렇게 보니까 발판으로, 출발점으로 먼저 삼았어요. 그리고 우리 구절을 조금 더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의 23절 일자를 정하고 그에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일자를 정해놓고 집에 오게 해가지고 전도할 때 누구부터 시작을 했냐면은 즉 유대인들부터 시작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들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세계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먼저 내 나라 사람부터, 내 종족부터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차츰차츰 이 영역을, 그렇죠? 넓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효과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 동족한테 우선순위, 선교를 우선순위를 삼고 그 우선순위 중에는 누구를 먼저 삼았냐면 유대인들을 우선순위로 삼았다. 그래서 선교에 우선순위를 하여튼 주었다, 항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 세계에게 복음을 전해서 수십억이 믿게 된 이렇게 결과를 나타나게 했던 일은 네 번째로 그는 뚜렷한 선교 메시지를 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23절 우리가 아까 앞부분 읽었는데 뒷부분 보면, 자,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에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분명히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더니 우거하는 집이 있었다. 그거는 렌트를 해서 집을 가지고 된 겁니다. 우리 미국 제주들도 어떤 제주들은 집에서 서빙하는 제주들이 있어요. 바로 그러한 게 된 거죠. 또 재정적으로 또 돈을 가지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갈 때 그 선거 후원금을 많이 모집하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뭘 말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즉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뚜렷한 메시지라고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 가서 다른 거 하면 절대 안 돼요. 다른 거 하기 시작하면 자꾸 뭐 구제하는 일, 물론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지만 구제하는 일로 뭐 이런 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걸로 끝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 1부터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권했다. 우리 선교의 뚜렷한 메시지는 바로 천국.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다 대신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을 갑니다. 자, 천국 가서 우리가 사는 것이 여기 세상에 잠깐 여기서 이 타락된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는 수억만 배 좋은 곳입니다. 그걸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천국을 갑니다. 다른 걸로 우리가 선한 행위로 어떤 공로로 뭐 돈으로 이런 천국 갈 수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이제 구주로 삼고 평생을 그분한테 의지하고 살 때, 그러다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뚜렷한 선교 메시지를 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겁니다. 제가 이 통계를 조금 보니까 전 세계에 약 223개국의 나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223국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5,770 언어군이 있다고 해요. 무리군자. 굉장한 언어들입니다. 그리고 매년 1억 2천만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년 1억 2천만의 인구한테 지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 근데 오늘날 세계 인구는 60억이 지금 넘었어요. 훨씬 넘었어요. 65가 됐어요. 예. 그 중에 기독교와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은 오직 23%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관련만 맺고 있어요. 우리 교회 가서 보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댕기면 그걸로 다한 줄 아는 분들인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당신은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당신은 구주로 영접했습니까를 계속해서 물어봐야 돼요. 신문해야 돼요. 그거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죠. 또 그런 걸 또 하려고 그러면 또 막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혹시 그 성도가 뭐 성도도 사실은 아직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올 줄 모르겠다고 말이지. 그래서는 우리의 목표가 사실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유치하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의 복음을 전하자는 겁니다. 천국을 전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77%의 사람들은 복음에 아무 상관이 없게 삽니다. 많은 무신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기독교를, 이 복음을 가장 호전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무슬림. 그 사람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도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 모슬림, 모든 힌두교, 불교 모든 사람들, 기독교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게 복음을 전할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선교는 정말로 네세살입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선교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만들어서 이제 사도행전 28장을 마치면서 우리가 열심히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